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누구이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 같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지금 속출하고 있지요. 전 세계가 지금 온통 기상이변 때문에 난리가 나고요. 또 식량난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식량난이 더 가중돼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던 곡식들을 수출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그래서 뭐 조만간에 이제 실어나른다고는 얘기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전 세계가 아우성이에요. 그뿐 아니라 뭐 경제 불황이 또 각국마다 다 일어나서 금리가 올라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민생을 안정시켜 보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대책이 무색하게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계의 모든 흐름을 이렇게 보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자연적으로 생각이 나요. 계시록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에 인을 떼시는데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요.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을 탄 천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근로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한 15만원 정도 하나요? 그 15만원이라고 보면 그 15만원에 밀 한 대, 밀 한 대 값이 15만원. 보리 석대, 보리 석대에 15만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가가 폭등을 하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연적으로 생각이 나면서 지금이 진짜 환란 시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식량난이라든지 에너지난이라든지 무슨 뭐 기후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경제 불황이나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막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터지니까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야, 이 시대가 정말 말세지말인가 보다. 정말 세상 끝날이 다가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도 이제 며칠 뒤에면 우주선을 달나라로 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각 나라가 그냥 앞다투어서 우주선을 막 그냥 우주에 뭐 달나라뿐만이 아니라 화성에 또 더 멀리에 우주선을 쏘는 이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를 오게 한다든지 바람이 불게 한다든지
계절에 맞추어서 그 농작물이 자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도가 필요한 온도를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뿐이겠어요. 에너지난 때문에 지금 뭐 난리잖아요. 기름값 올라가고 더군다나 뭐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는 석탄도 뭐 떼지 말아야 된다 뭐 이래가면서 얘기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 문제도 석유도 이 지구 속에 땅 속에 매장되어져 있는 거 캐서 쓰는 거잖아요. 가스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이 땅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캐서 쓰는 거거든요. 석탄도 땅 속에 있는 거 캐서 쓰는 거예요. 캐서 쓴다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쓰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난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에너지를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 못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 에너지를 우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식량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핑계거리를 찾다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식량난이 일어난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에너지난이 일어난 것처럼 아니 물론 그 전쟁 때문에 영향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거기에만 영향이 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일부분 거기에 영향이 있었던 것이지 우크라이나만 농사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만 전 세계를 먹여 살리도록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많은 그 식량을 농사 짓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나라들이 기후난 때문에 농사가 안 돼요.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미국 같은 데는 가뭄이 한참이고 막 땡볕이 내리쬐다 말고 갑자기 또 폭우가 내려가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래서 또 사람들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구나. 사람들이 그동안에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렇구나.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장 급한 거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인류가 생긴 이래로 먹고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에너지를 쓰고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시고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육신의 눈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자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아내기보다는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였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대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선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살다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땅인데 그 땅에 가뭄이 왔다고요. 그런데 그 가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아하, 여기서 못 살겠구나. 일단은 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집트로 자기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생각대로, 아브라함 마음대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는 누구의 생각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는데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자기의 그냥 육신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집트 가까운 데 딱 들어가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 이집트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여자라고 하면, 더군다나 예쁜 여자라고 하면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게 돼요. 그 소문이 바로의 궁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뺏기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똑같은 흉년이 가나안 땅에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 흉년을 똑같이 이삭이 당해요. 그래서 이삭 역시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서 보따리 싸들고 집안 식솔들 다 데리고 이집트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가 가는 도중에 블레셋의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이집트로 가지 마라.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거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발걸음을 붙잡으세요. 그때 이삭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물라고 하시는 그 음성대로 그랄에 머물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해 100배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은혜의 동산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으로 쫓겨나기는 했어도 이 땅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땅이에요. 그럼 이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지금 고난이 왔어요.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 판단대로 살려고 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삭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가장 소중한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중한 건 뭐겠어요? 자기 아내지요. 그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역사를 가지고 와요. 어떠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것.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육신이 없는 양식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 자신을 살리는 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거든요. 질환지실이라고 하는 말 혹시 아세요? 질환지실이라고 하는 말은 향기가 가득한 방을 의미할 때 쓰거든요. 질환이라고 하는 말은 향기가 있는 그 난이 있잖아요. 그 난을 가리키는데 그 난을 방에다 갖다 놨더니 지실, 방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향기 나는 그 난이 방에 있으면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이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가물수록, 어려울수록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원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질환지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이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겠지요? 그런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히 채워지면 세상이 이제는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서 나타나서 세상이 온통 예수님의 향기가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거, 그걸 보고 내적인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심령 부흥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요.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해요. 그러면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격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는 예수님의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내가 나가서 일부러 예수 믿으라고 입으로 증거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외적 부흥, 교회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질환지실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텐데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하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500명이 봐요. 그런데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몇 명?
120명. 120명만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거든요. 그 120명이 성령을 받은 후에 세상을 변화시켜요. 오늘날 우리까지 변화시켰잖아요.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120명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고난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기근이 있고 식량난이 있고 기상이변이 있고 에너지난이 있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야. 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평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재앙일 수도 있어. 내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기도할 때라.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을 구할 때라.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때로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인이 내려지면 그 사인을 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시거든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말씀 맞아요. 찾아라 간구하라는 말씀 맞아요.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명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를 찾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이 언제나 행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오직 하나,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는 실패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말입니다. 아사왕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손자, 솔로몬의 증손자, 고손자가 더 높아요. 솔로몬의 손자, 솔로몬의 손자인 아사왕이라고 있습니다.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했을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지 한번 반복해 보세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 아사왕 시대 때에 구스, 지금의 에디오피아인데 구스 군사 100만하고 병거 300대가 유대를 쳐들어와요. 유다 나라를. 그때 이 아사왕이 그 구스 군사들과 자기가 싸워야 되는데 자기 군사는 몇 명이냐면 58만 밖에 안 돼. 2대1의 싸움이에요.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죠.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억나시죠? 얼마나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가 이 구스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아주 대파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대승을 거두죠. 얼마나 좋았는지 역대하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사왕하고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합니다. 뭐라고 언약을 하느냐면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자.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어떡하자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자. 굉장한 언약을 해요. 그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래요. 그들이 우리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자.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 정도로 맹세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들의 사방에 그들의 나라에 평안을 주셨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오래도록 이 정도 맹세가 됐으면 그래도 적어도 한 몇십 년은 갔으면 좋겠는데 불과 얼마 못 가서 이 맹세가 깨지고 말아요. 역대하 16장으로 가버리면요, 역대하 16장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 바로 옆에다가 성을 쌓기로 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바사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바사가 남유다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옆에다가 성을 쌓아요. 그 성 이름이 라마성이거든요. 라마성을 쌓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을 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자꾸 오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야, 이거 예루살렘에 있는 데가 살기 좋은데, 우리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살기 좋은데, 나 여기서 그냥 머무르고 고향에 안 돌아갈래? 이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두려운 거예요. 자꾸 남쪽으로 자기 백성들이 넘어오게 되니까, 야, 이러다가 내 왕 위치가 불안해지겠는데?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바사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으로 자기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라마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아사가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좀 넘어와 주면 자기 왕권도 공고해주고 언젠간 통일이 될 것 같은데, 이 바사가 못 넘어오게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하다가 왕궁에 있는 금, 은, 동, 보물들하고
그게 좀 모자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명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놓은 그 보물들이 많은데 그 보물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에요. 아람 왕에게 갖다 줍니다.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하고 조약을 맺어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온갖 금은보물을 다 갖다 주면서 아람 왕한테 북이스라엘하고 단절하고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그뿐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을 좀 당신이 공격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한번 혼내주시오.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사 왕한테 보물을 받고 북이스라엘하고 조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침공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들을 점령을 했어요. 지금 성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었던 나라가 배반을 하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을 쌓으려고 했던 걸 포기하고 가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 쌓는 게 중단이 됐어요. 이 틈을 타가지고 이 아사가요, 그 성 쌓으려고 갖다 놓은 자재들을 몽창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을 쌓았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혜롭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정략적이잖아요. 돈을 들여서 다른 나라 군대를 사갖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붙이고 자기는 북이스라엘이 지으려고 했던 건축 자재들을 갖다가 다른 성을 지었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사람이 봤을 때는 완전히 성공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찾자 맹세했던 아람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어요? 모든 성전의 기명들과 왕궁에 있는 돈들까지도 보물까지도 다 동원해가지고 아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섭섭한 얘기를 하세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구수의 100만 대군도 이겼는데 어째서 네가 사람을 의지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사방에 주셨던 걸 거두어 드릴 거다. 하나님이 평안을 거두어 드리시니까 유다 곳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끊이질 않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되는 건데, 그런데 아사의 믿음이 이미 타락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매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다리에 병이 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사는 건데 세상에 용한 의사가 없냐? 용한 의사들만 찾아다니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사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살아.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6절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디서 구원을 찾습니까? 어디서 사람이 훌륭한 인재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대통령이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강력한 군대가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찾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무덤덤하게 받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주시는 사랑을 제대로 받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시몬의 집에 가세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식사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죄인 여자 하나가 자기가 평생 모은 향유 옥합을 옆에다 끼고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서 보이는데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 예수님 발 앞으로 기어갑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도 넘쳐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자기 눈물을 닦아요. 그리고는 그 옥합병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옥합을, 향유를 붓지요. 이거를 보고 있던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 여자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 저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저거 알고 계실 텐데 저 용납하고 가만히 보고 계시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는 그 시몬에게 뭐라고 하세요? 시몬아, 나는 너네 집에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너는 나한테 손님 대접을 안 하더라. 귀한 손님이라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뭘 줘야 돼요? 발 씻을 물을 줘야 되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주는 거야.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겨주는 거야.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손님으로서, 정말 귀한 손님으로서 입맞춤을 했어야 되는데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하더라. 초대를 해놓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 흘린 그 자리를 머리카락으로 씻어내면서 내 발에 입맞춤을 끊이지 않게 했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안 묻더라. 왜냐하면 그 뜨거운 곁에 다녔으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 이 두피가 상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감람유를 붓는 풍습이 있었는데 감람유도 안 붓는데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내 발에 갖다 부었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초대는 했는데 왜 초대한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사귀고 싶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내가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한 사람인지 알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 것만 보더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 너희들 알잖아.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가 누구냐면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그 여인의 사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시거든요. 왜냐하면 시몬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사한 줄을 몰라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가장 소중한 거 옥합을 깨뜨려서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진심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감사해서 감격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느냐 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주님이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자가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이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고요? 무덤덤하게 느끼고 계세요? 아니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 이 힘들고 고달픈 시대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7년 대환할 때 말이에요. 재앙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죽은 걸 좀 보고 깨달으면 좋은데 안 깨닫고 어떻게 돼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범죄한 그 모든 행실들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주 정확하게 찍으신 얘기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코로나로 죽었어요. 또 죽어가고 있고요. 전쟁으로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나요? 오히려 귀신을 쫓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하고 복술하고 음행과 도둑질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나요? 여러분, 불쌍한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신 이유는 기도하라.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눈물 나도록 고통스러운 거 같이 겪어야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같이 겪어야 하고, 배고픔도 같이 겪어야 하고, 코로나의 아픔도 같이 겪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도망가고 싶은 적도 한두 번도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도망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찾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지금까지를 살려온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다시금 이 땅의 부흥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